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83, 84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지를 뽑더라. 대제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지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동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더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4절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 나를 위함이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고백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고백할까. 주범 같은 붉은 죄를 믿는 것 지시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산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고백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고백할까. 가인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그의 것이 무시사랑 잠시라도 있을 소냐.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고백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고백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는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고백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고백할까. 외로운 나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요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이 정료나무 가지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들어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 구원자니까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해방되는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 틀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해방시켜다. 그건 세상에 보는 눈이고, 세상에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저 세상 천국에서의 1000년이에요. 100살도 많은데 1000년은 얼마일까요? 얼마나 많은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인생이 수고와 피 흘림과 땀 흘림이 그것이 100년까지 산다. 100년까지 뭐 우리는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라 고통스러워. 근데 저 천국에서의 1000년은 그런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계시록에 보면 가다가 동네에 치면은 그게 뭐예요? 황금 덩어리야. 보석 덩어리. 응? 그 흔해 빠진 거. 근데 사람 이 세상에서 그냥 다 불러. 결국 권력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물질에 잡혀 있어요. 물질 맞는 주의에 잡혀 있어요. 배신 때리고 뭐 자기가 의롭다 뭐 어쩌다 뭐 하면서도 결국 속에 들어가면은 물질이 있어요. 물질.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겠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하니까 들불이 뭐 별로 얼마 없는 것 같죠? 새들이 몇 마리 왔다 갔다.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이나 야생의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유튜브를 봐도 새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그 많은 새들이 다 먹고 살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동물의 왕국 가면 펭귄 같은데 펭귄은 어마어마해. 그런데도 다 먹고 살아. 바닷속은 어때요? 물고기들. 희한해.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새초류면서 뭐 근데 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다 해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 보세요. 전 가끔 그런 거 보거든. 밤하늘에 아프리카나 저 공해가 없는데 별이 막 쏟아져. 밤에 쏟아져. 근데 그게 하나 두 개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은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 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은 어떨까? 세상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한국 사람 못했는데 한국에서 기껏 해봤자 100년뿐이 더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살 것 같죠. 지지가 먹고 머리통이 쏘지고 그냥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고통 갖고 육신의 약함, 병듦, 마음의 상처,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골치 아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생각하면 너무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구비구비마다 함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만 해도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 감사 감격이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찬양을 하면서도 혼자서 그냥 주체는 그걸 감당을 절제를 못하면 그냥 울고 말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요. 마지막 종료주를 지나가면서 고난의 주관을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은 감난산이래요. 감난산.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은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보다 높아요. 1100m. 그러니까 거기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제약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심히 보시면서 안타까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온갖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예수님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 비행기 타고서 우리 보면은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빨간.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또 틀려. 빨간 십자가도 아니고 초록색, 흰색, 뭐 빨간색 십자가를 달면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준대. 그러니까 하얀색을 하니까 너무 화나대. 집값 떨어진대. 기가 막힌 세상.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생각해야 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십자가. 참 십자가 형이 그게 벌이 악독하지만은 그걸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죠. 십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엑스표를.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근데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줘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응? 그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친 거예요. 십자가형은 형벌의 형벌, 사형도 저주의. 그런데 자기 가문에서 십자가 형들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의 수치, 악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는 그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의미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우리 오늘 그랬던 21절에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구레네 사람 21절에 마침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를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그냥 하루에 그냥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것이 은혜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저주의 십자가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예수 대신 끌고 갔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네. 짊어지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십자가 싫어해. 붉은색도 싫어하고 하얀색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집값 떨어지고 자기네 민폐 같다.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아파트 새로 단지를 지면은 교회가 부근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 앞 교회 떠나가라 그래. 대모해요. 그 정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그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람들은 두 개의 왕국을 세워요. 두 개의 왕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자기 나라를 세워.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 그거는 허물어지는 거야. 언젠가.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년 왕국. 그러니까 우리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그냥 십자가 보여요? 의미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아, 그냥 나무로 그냥 십자가구나. 그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가시며 열려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참신과 참 인간이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 와서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저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값을 생각해야 돼. 죄값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물과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죄를 사하려면요, 사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뭐 형벌을 감옥에 갔든지 무슨 하든지 그 대신 내가 치러야 될 걸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왜 돌아가셨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해 사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아 그래 돌아가셨어. 그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죄 값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 거기에만 취한 게 아니야. 열매만 취득한 게 아니야. 왜 돌아가셨냐?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냐?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십자가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사실 내가 져야 돼. 나의 지은 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기쁨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려고는 해요. 천국을 가기를 원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떡을 하나 먹을 걸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떡 먹는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다 싫어요. 십자가 달리는 건 싫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무조건 이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짊어지면은 더 오히려 평안하고 가벼워. 우리 팔복이잖아요. 팔복. 역설적이잖아요. 심령에 관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아.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근데 문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악한 세리를, 악한 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영생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게 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아유,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 너무 좀 심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그래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준비해놓은 그 불에 들어가. 그게 더 끔찍한 얘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힘들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 주님을 힘들어도 주님을 따르다가 구원받는 게 낫지, 십자가 안 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 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인 것을 기다려요. 고백해요. 우리는 단지 천지에서 어차피 죽을 때도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뭐 많이 배운 거, 권력, 지식, 권세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어차피 세상에 놓고 가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면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이 오네.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냥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이게 무슨 순서예요?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자기를 십자가 지고 먼저 죽는 순서요. 나는 권사, 난 장로, 이게 뽐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우다가 고난이 있을 적에 먼저 죽는 순서예요.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고, 장로 죽어야 되고, 권사가 죽어야 되고, 집사도 죽어야 되고. 죽는 순서인데 그게 아니라 뽐내는 순서를 누가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쨌든 오늘은 정료주의로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태까지 매주 사순절 동안 5번째 사순절 절기까지 그냥 보통 지냈지만 이제는 아직 일주일 동안이랬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의 죄, 하나님의 사랑,
내가 회개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새가 날개가 무거워요. 그냥 무겁지만은 크지만은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멀리 올라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배, 도시 있어요. 도시 조그마한 도시 있는 배, 바다에 따로 떠다니는 배. 그다음에 큰 도시 있어요. 그만큼 크고 안전한 거. 십자가는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료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몫에 태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